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하십니다. 이 거듭남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차별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우리의 성별이나 우리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자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거나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는 어려서부터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탈선을 한 번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매주 금식을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전문가였고 그래서 선생으로 인정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회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산헤드린이란 그 70여 명, 72명으로 구성된 공회가 있었는데요. 그 공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일들은 이 공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법과 재판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율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공회의 일원이었다,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침향을 섞은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죠. 굉장히 값비싼 모략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성공한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논쟁을 하거나 시비를 하려고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어라고 호칭하고 있죠. 라삐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유대사회에서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칭호입니다. 유대 땅 갈릴리에서 온 이런 시골에서 온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면 이렇게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염소와 소를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에 이 상을 둘러 엎으시고 장사치들을 내어 쫓습니다. 소동을 벌이시고, 그리고 유월절날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런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는 것들을 천천히 살펴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리가 없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신분에 있지만 이렇게 겸손하고 공손한,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의외로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공손한 태도로 높이고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곧장 이 칭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이 아닐까.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니고데모는 어디를 가나 늘 존경받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았던,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자기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사회에서의 인정, 사회적인 신분, 학식 이런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5장에 38년 된 병자나 또 죄인인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데 장애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 아닙니까? 사람을 보면 딱 영적인 상태를 아시죠? 진단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니고데모를 봤을 때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이런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먼저 꺾여야 될 것을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더러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아내의 등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오는데, 그렇지만 부족할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성공해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면 예배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지루하고 나에게 하는 얘기 같지가 않고, 그래서 너무 이 영적인 생활이 별로 이렇게 좀 시큰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꺼낼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관심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왔는가?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처음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이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장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뭔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장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장소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를 받아왔죠. 그들은 이민족의 이 통치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 상태, 그들은 스스로를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 이방인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하루속히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제2의 모세인 메시아가 와서 제2의 출애굽을 이제 행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의 이 통치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신음하면서 이스라엘은 늘 이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왜 우리 그 찬양,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사야서 7장과 35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사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노래에 보면 유대인들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루속히 이런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죠.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뜬금없어요. 왜 이 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언제 이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닐까, 그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인가, 혹시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기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인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외적인 정치적인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여기서 보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구약에 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서 우리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모든 죄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이 물 깨끗게 하는 주체가 뭡니까? 새로운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돌과 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해져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새로운 생명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 권력이나 어떤 체제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우상과 가짜 주인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끌려다닙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고 사단이,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주인,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또한 죽음이 들어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오셨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고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발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이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이 죄 문제, 이 사단의 통치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축복, 그 생명,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조차도 이 마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더 심각한 것은 저 로마의 통치보다도 마음의 가짜 주인, 우상과 이 사단의 통치였습니다. 이것을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하죠. 이번에는 바람을 예로 들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여기 보면 바람,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이 아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간증 듣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하거나, 저는 이제 선교본부를 섬기기 때문에 선교지를 많이 여행하면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여행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간증을 좀 여쭤보고 듣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다 각자 다른 삶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방법들이 다 달라요. 놀라운 것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영적인 일에 전혀 무관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냥 내 육체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간증은 우리 한충희 목사님 어느 설교에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외교관으로 사셨는데 해외 공간에 근무를 할 때 어느 날 조그만 한인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셨답니다. 근데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때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때 깨어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이렇게 결혼하면서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녀주는 정도였는데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나서 그때 회개 기도가 터졌답니다. 눈물 콧물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마치 이 식기세척기에 더러운 접시가 들어갔다 깨끗하게 씻어져서 나온 것처럼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기쁨을 느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마음에 딱 와서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마치 이 생선 비늘이 몸에 착착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붙었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1대1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셔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말로 설득해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 성령님은 실제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많다고 세상에 많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수마트라 람뿡이라는 지역에서 시골에 가서 요한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골 교회에 가서 요한복음을 가르쳤는데 근데 정말 시골 분들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교육을 받은 분이었지만 거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이 학벌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요한복음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나도 이렇게 어렵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런 말씀을 이분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집이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차도 없고 가난하시기 때문에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3시간을. 근데 제일 일찍 아침 일찍 와서 앉아 계십니다. 말씀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시고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밝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분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 지식이나 이 학문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가장 단순한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이 말씀의 가장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그리고 가장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조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민수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밤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곳에는 식량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만나,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시죠. 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이제 죽어가니까 다시 또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의 방법이 놋뱀, 청동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 랍비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이 낫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나?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사건이다.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져야 될 것이다.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심판과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소위 코로나 파티라는 것을 연다고 그러죠. 이 코로나 파티 여러분 들어보셨죠? 통을 만들어 놓고 돈을 거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고 제일 먼저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이 돈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파티들이 열리는데 실제로 한 청년이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했다는 말이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 코로나19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나는 코로나19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인식이고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노뱀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3장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이 구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대가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무관심하고 원수되었던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인 양 살았고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안 좋아도 그만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제약된 습성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